오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바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바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지금 계속 9장에 이르기까지 연속으로 상고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장점도 많고 또 단점도 많은 교회라고 했는데, 복음의 확신과 또 전도의 능력, 은사, 재림의 소망, 이런 것이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점은 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파벌로 인해서 분쟁하고 있고, 두 번째가 근친 상간의 성범죄가 지도자들에게 있고, 세 번째는 성도 간의 소송이 걸려 있고, 네 번째는 음욕을 다스리지 못해 음행으로 인해 무질서가 일어났고, 다섯 번째는 결혼이나 이혼의 문제로 인해 미숙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지난주에 여섯 번째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하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9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 파벌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문제가 하나 벌어졌는데, 그것은 지도자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파벌이라는 것은 지도자 중심으로 성도들이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비교의식이 생기고, 또 자신들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의 그런 지도자들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대상자가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자칫 그의 행위나 여러 가지 상황을 오해해가지고 비난을 하는 이러한 과정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진실을 알고 본다면 바울과 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권위에 의존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실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정반대의 그런 생각을 했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시와 비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올바른 그러한 지도자에 대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것을 한 단어로 가르쳐주는 자기 부인, 자신의 권리 포기, 이러한 원리로 성도들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원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그런 길을 가고 있었고, 또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는지 세 가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보면 권리를 포기한 모범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범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일단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권위가 나타나야 상대도 그만큼 인정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따르는 이런 질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섬김으로써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대개 오늘날 PR 시대라고 말하는 것도 스스로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이렇게 잘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스스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는 것 없이 실질적으로 그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뭐 별거냐, 여러 가지로 그는 정통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부족하다 하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내세워서 그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당당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비록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어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사도로 임명받은 사도행전 9장의 체험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실질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가장 큰 공로가 바로 바울에게 있었어요. 12사도들은 그러한 그 역할들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본래 예수님이 세운 제자도 아니고 어디서 뭐를 어떻게 배웠는지 근거도 없고, 그리고 많은 교회는 세우는 것 같지만 보면 유명무실해 보이는 그에게 비판을 한 것이 바울에게 상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어떻게 들으면 항의하듯이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나 다른 지도자들이 아내인 자매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그들에게만 있는 권리냐? 바울도 또 함께 하던 그런 다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바울이 오히려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거지, 그럴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일상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도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면 나라에서 책임져 주지, 자기가 스스로 돈 벌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어디 있느냐. 또 농사 짓는 사람도 농사를 졌으면 그 열매를 자기가 따먹지, 그거를 못 먹는 그 농부가 어디 있느냐. 양떼를 길렀을 때 그 주인이 자기 양떼에서 나오는 젖을 먹지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것을 다 참고 양보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미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얼마든지 그런 예우를 받을 권리를 주셨다 하면서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소를 위함이었더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만큼 그들에게 당연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11지파가 오히려 11조를 내서 레위 지파가 생활을 하도록 보장을 하셨으며, 또 어떤 지파보다도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충분한 보상의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도권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고, 많은 개척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또 예우 받으면서 지도자로서 활보하지 않고, 이렇게 자비량으로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였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와는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남에게 유익을 주겠다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원리이며 더 근본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원리다. 그것이 진정한 모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2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는 권리를 포기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무엇인가 더 귀한 그런 유익을 거두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유를 밝히는데, 한번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도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앞에 부분에서 먼저 한 가지 이유를 먼저 밝혔어요. 그게 뭐냐? 12절 하반절에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권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살은 첫째 이유가 뭐냐면, 혹시 자기가 권리를 사용하다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시험을 받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최대한 자기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되도록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결벽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감추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나를 철저히 희생해서라도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은 본래 예수를 대적하고 잡아 죽이던 이런 박해자였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의 사명자로서 희생하고 살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사도라고 하는 직위가 아주 높고 명예스러운 직위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너무나 황공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고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던 이렇게 흉악한 자를 오히려 사도로 세워서 일을 시켜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사도의 권리를 자기가 내세울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은 정말 이렇게 철저히 낮아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자신에게 긍지다, 그 말이에요. 그 긍지 하나만은 가지고도 자신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최대한 낮춰서 사도의 직을 감당할지언정 그 사도의 직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는 건 결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사도 바울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직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자로서 다만 사도직을 감당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너무 자기는 예우를 받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사명자로서 만약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오히려 벌받을 거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게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는 오히려 사도직 때문에 두려웠어요. 혹시나 제대로 못했다가 그것이 내게 화가 되면 어떡하나. 그만큼 사도직을 존귀하게 생각했고 그만큼 그 존귀한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생각도 못 해봤다, 그런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본다면 지금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고 또 다른 사도나 지도자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님에도 이렇게 비난받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자신도 마음에 불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명이 너무 중하기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우리가 거저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 누구에게인가는 그걸 전하고 같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사명에만 우리가 초점 맞춰서 사명 감당해야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그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한 그 결과, 그 열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이렇게 포기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열매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열매는 희생하는 만큼 맺혀진다. 종이 되어서 낮아져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열매 생긴다,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권리는 내려놓고 섬김의 자세로 일할 수가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섬길 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반대예요. 뭔가 권위를 내세워서 영향력을 끼쳐야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따름은 섬기는 자의 선한 영향력을 보고 따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 선한 것을 줄 때 그들이 거기에서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진심을 알고 그가 전하는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그 복음의 열매를 맺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종이 돼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높이를 맞춰야만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돼서 오직 그들을 구원해 내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느 정도이든지 그 사람에게 맞춰서 눈높이를 내려서 자기 자신이 섬기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사실 여기까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너무나 소중한 섬김의 리더십인데,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이거를 다 그렇게 실제로 실천하고 자기를 모든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항상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열매를 주지 못하면 이 모든 과정이 다 헛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다. 한순간도 목적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권리를 포기하고, 왜 섬기고, 왜 종이 되고, 왜 눈높이를 맞추고, 왜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했느냐면 그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초점 맞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곧 자신에게도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참여시키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복음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바로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지도 못할 수가 있고, 칭찬은 고사하고 책망과 멸망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오직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참여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낮아지고 희생하는 만큼 주님 앞에서 우리도 그 복음 때문에 칭찬받을 기회가 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역설적인 사역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실상 훌륭한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거꾸로 그 사도 바울이 다른 지도자보다도 형편없는 사람으로 비난받고 있는 이 사실이 오히려 그는 섬김의 사역을 잘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예우받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에 참여를 시켰는지,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어떻게 내게 그 복음이 열매를 또한 주실 것인지, 여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